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목소리가 작으면 5번 이상 하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처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사셨으니까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 하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보면 23절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다.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고 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럼 일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은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또 힘을 얻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많잖아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힘을 얻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피나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피 터지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어제는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11시까지 딱 2번 앉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저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이 현찮아요. 아멘. 네, 그래야죠. 그렇게 그럼 피차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18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이제 계획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계획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 이 본문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본문에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제 예언이 성립되는 거죠.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어요. 몇 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죠. 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본문은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먼저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두 번째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의로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려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잘 생각하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요셉은 먼저는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약혼했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주셨잖아요. 마리아를 주셨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내로 마리아를 주셨어요. 마리아를 주신 하나님은 마리아를 다시 근데 쓰시겠다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주시기 전에 그냥 쓰시지. 안 그래요? 왜 굳이 요셉에게 아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왜 다시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가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지 말고 그냥 쓰시지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요셉에게 아내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당신이 쓰시겠다고 달라 하시고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안 그러세요? 이런 의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주시기 전에 그냥 글을 쓰시면 그러면 뭐 약혼한 것도 아니고 뭐 처녀로 쓰시면 그냥 마리아에만 문제가 생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요셉에게 이렇게 큰 인생의 문제가 되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것은 또 이건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거죠. 본문이 그렇잖아요. 본문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문이 하나님은 처녀들도 많은데 요셉과 또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당신의 아내로 쓰시겠다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처녀들도 쓰시든지 아니면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을 때 그냥 처녀 마리아를 그냥 쓰시든지 그러면 모든 문제 없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키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건. 아니, 아브라함에게 왜 자식을 주었다가 또 번제로 또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죽겠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셔서 잘 쓰시겠다고 하시면 모르는데 죽여서 바치라고요? 제단에다가 양처럼 번제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아할 때 그리고 가장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거 나 줘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약혼했어요. 이제는 결혼을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시점이 왔는데 달래요. 자식을 키웠어요. 건장한 자식으로 이삭을 잘 키웠어요. 근데 달래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냐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교육하면서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있을 때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세요. 주시고 뭐라 그래요? 달래요. 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질이 있을 때 드림의 은혜를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많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 통장에 이거 다 빼서 내드려라 이러진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벌진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버는 사람들에게 달래요. 버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걸 또 달래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냥 감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고 내놔를 계속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서둘러 가만히 몰래 파혼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거예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자,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살짝 이게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조용히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피하면 조용히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조용히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조용히 안 하면 조용한 거거든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은 살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조용히 넘어가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넘어가거든요. 피하고 숨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다른 사람 싸웠어요. 바깥에서 싸웠어요. 교회 와서 안 싸운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바깥에서 직장에서 막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리고 나서 태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 다른 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신실하시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런 거예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 의인에게 똥칠하겠어요? 자기 얼굴에?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걸 드러내놓지 않고 끊으면 되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화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화내고 드러내놓고 원성을 높이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모르는 그 모습은 숨겨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리아의 인생과 그렇게 막 소리쳐서 마리아의 인생과 그리고 마리아의 과문을 파탄내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화도 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떠벌리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그렇게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몰래 자신이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스러워요. 근데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몰래 자신이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놓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요셉은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 유혹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생각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20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을 받고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랐어요. 이게 요셉의 성령의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마리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자기 아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까지 하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내 약혼자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아내, 그 아내를 당신이 쓸 테니까 그 쓰는 중에도 너 그 아내를 계속 네 아내로 삼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마리아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내와 같이 이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 마리아에 대한 육적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자기 사람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우리에게 육적인 권리를 주십니다. 직장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아내도 주십니다. 자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 내가 뭘 계획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권리를 다시 요구하세요. 차라리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주실 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세요. 주고 그거 나 다시 줘 할 때가 많아요. 물질도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주실 땐 그렇게 해요. 근데 주시잖아요. 주시고 나선 없는 것 같이 가만히 넘어가려고. 직장 주시지 않은 직장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시험 보며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내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세요. 주시고 그것이 내게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다 할 때 나 다시 줘라. 다시 내놔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하고 슬며시 눈속임을 합니다. 직장도 물질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니까 끊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생각하고 요셉처럼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을 버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인도를 끝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다니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잉태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분명히 결정될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요셉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함이, 이거라니, 이 은혜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겨워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들,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병인 쓰고, 그리고 교회 사역 간간히 잘 하고, 그리고 아내 보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병인 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저한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케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사람도 거의 만나질 않거든요. 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집중적으로 사모님과 같이 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사람 만나도 좀 있으면 사모님 금방 문제 있어가지고 또 오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연락도 없이 어느 날 지난 주일날 막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 만났는데 밥 먹고 그 다음에 도망가듯이 제가 사모님한테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딴 사람 이렇게 간병에 쓰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직접 간병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해야 되나? 그런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낑낑대고 막 기도하고 하는 속에 내가 할 일은 일으키는 일이고 네가 할 일은 시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간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뒤로 하고 많은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내 편한 쪽으로 선택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원치를 않으시는 것을 자꾸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만 의인처럼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도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좋은 것은 의인처럼, 그런 좋은 의인처럼 사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무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요셉과 오셉을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고 그가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그가 순종해가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레파토리를 알아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고,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드리며 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뭔지를 그는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 이 요셉은 사람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그 사람 앞의 의인을 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평판 좋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은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흠없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지 아니하고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기에 이 상황을 조용히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전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셉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요셉에게 왔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시대에 승리하려면 요셉과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목표를 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나의 의는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차오르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나를 그대로 그냥 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은 자기의 가정, 자신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없고 하나님의 요셉으로 바뀐 거죠.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있으면 진짜 된다. 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있으면 주님이 없고, 주님이 계시면 나는 없어도 나는 언제나 괜찮다고 하는 그런 찬양도 우리는 잘 합니다. 찬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그것이 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성탄절이 가까우는 시점에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꿈 있는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므로 진정으로 사람에게 평판 좋은 사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된 의인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